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 네, 오늘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딱 합니다.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삐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삐지신단 말이에요. 특히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엄청 기분 나빠하셔요. 우리 사람들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집에 갔는데 쳐다보도 않지요. 와가지고 포옹해줄 줄 알았더니 말도 안 걸지요. 무시당하면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삐지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삐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면서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여기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렇죠? 남남이 된단 말이에요. 남남이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의 여배우 중에서 윤여정이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나이가 74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최초로 이번에 미국 제93회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상을 타는데 여우 조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탔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조영남이야. 조영남이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가수. 근데 자기 부인이었던 이 윤여정이가 상을 타니까 이 조영남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1974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13년간 살다가 아들 둘 낳고 살다가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다가 이 조영남이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넘도록 윤여정이는 시집을 안 가고 다른 남자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조영남이가 보니까 자기하고 살았던 여자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타니까 내심 마음이 기쁜 거죠. 근데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윤여정이가 다른 남자와 살지 않고 혼자 살고는 거, 그게 감사하다고. 그래, 자기는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여자를 구해가지고는 바람 핀 놈이, 그래도 윤여정이는 바람도 안 피고 이혼한 다음에 혼자서 정조를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 핀 남자한테 그 상을 탐으로써 복수를 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녀 간에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게 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서운해요, 서운해요? 삐져요, 삐져요? 삐진단 말이에요. 서운하단 말이에요. 화가 난단 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하신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서운하셔가지고 막 삐져버리신 거예요. 삐져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한테 그 갖고 있는 서운한 감정을 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했지 언제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가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장자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구원시킨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니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서운함을 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관계를 갖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내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하면서 모세한테다가 얘기를 하면서 저 백성들을 데리고 내 자손에게 주마한 저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복의 근원을 삼고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땅, 바로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땅인데, 거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죠. 에덴 동산, 지구의 배꼽 지역, 가장 중심되는 지역,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던 그 에덴 동산. 비송강, 기홍강, 히데강, 유브강에 흘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그 물줄기가 쫙 흔들어가면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셨던 땅, 에덴 동산. 젖과 끓는 가나안 땅.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면서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또 말썽을 부려도, 그렇죠? 부모 속을 썩여도 그래도 또 자식은 자식이야. 그래서 그 혈육을 끊지 못해서 또 그래도 도와주고 많은 그런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게 빈 곳이 아닙니다. 이미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람의 10만 원은 그 정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나서가지고 싸워줘야만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나 혼자서 뭘 해보려고 막 노력하지만요, 이 한계가 와요. 사람 혼자서는 하는 것이 한계가 옵니다. 웬만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그랬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믿음 갖고 힘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마귀와 싸움에서 문제와 질병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대장이에요, 대장. 근데 얘는 학교 오면은 도시락을 안 싸갖고 와요. 물론 집안이 가난해서 도시락도 안 싸갖고 오지만은 그냥 다니면서 한 숟갈씩 얻어먹으면은 애들이 한 50명, 60명 되니까 제일 많이 먹어요, 얘가. 한 숟갈씩만 가서 퍼먹으면. 그 도시락 뺏어 먹지요. 또 뭐 돈 달라고 하죠.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힘이 약하니까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옆에는 몽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집어가지고 그냥 얘를 실컷 두들겨 팼어요. 실컷 두들겨 패고 났는데 겁이 나잖아요. 얘한테는 맞아 죽겠어요, 내가. 그래서 몽둥이를 실컷 때린 다음에 몽둥이 집어 던지면서 거기서 막 울어버려서 내가. 막 울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일하다 말고 누가 우리 아들을 때리고 이러면서 달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몽둥이를 실컷 맞고 아야소리 못하고서 우리 어머니 달려오니까 도망가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울며 불며 막 금식하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부르짖으니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요한이를, 누가 우리 자녀를 이러면서 하나님이 달려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달려오셔가지고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고집이 세다 이 말이야. 고집이 세. 자기가 머리가 시원치도 않으면서 머리 똑똑한 체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체 하고 해낼 수도 없으면서도 자기 혼자 해낼 수 있는 것 같이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날 바로 우리 모습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이 고다가 아니서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아무리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갖고 오고 뭐 그보다 먼저 순종을 한번 해봐. 순종. 지금 말이나 잘 들어봐. 그래서 제가 맨날 저도 손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한번 따라해봐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저걸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막 겟세마 동산에 가서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33살입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제가 꼭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는지 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속에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집을 부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소리를 치고 힘써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할렐루야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같이 되었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계획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똥고집이라. 철고집이고 똥고집이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오늘 잘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동차 파킹해 놓고 이거를 중간에다 딱 놓아요. 중간에다가. 이 기아를 중간에 딱 놓게 되면은 뒤에서 밀어도 앞으로 가고 앞에서 밀면 뒤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꽉 쳐놓게 되면은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꽉 쳐놓고서는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꺾게 생겨요. 하나님한테 한번 혼날 때가 있어요. 고개 꺾이는데 이제 병이 온다든가 문제가 온다든가 뭐 했던 한번 그걸 꺾는데 홍콩 나는 그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주의종으로 삼으시려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주의종되는 것 중에 가장 그 싫었던 게 뭐냐면은 교회는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남자는 한 명이고 여자들은 대여섯 명이서 쫓아다니는데 마치 수탉 한 마리에 암탉 몇 마리를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모습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안 좋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주의종은 우리 생각에 늘 가난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5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가 15년.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이 오면서 꺾이면서 결국 순종하게 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나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곳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 다른 교회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싸우고 막 파벌 싸움을 하고 목사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막 전화를 해가지고 자 여러분 빨리 저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모이십시오. 저 우리 성도가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있던 목사님 오래니까 다 달려간 거예요, 이제. 다 달려가서 이제 병원에서 입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신 이분은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무슨 뭐 결혼식장에 간다든가 혹은 뭐 친구 만나러 간다든가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1주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수요일도 안 나옵니다. 수요일날 뭐 주일날도 안 나오고 봉사라는 봉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어리셨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천국 못 갈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하니까 전부 다 누구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그랬어? 누가 그 주일날 놀러 가고 누가 그 주일날 결혼식장 가고 그래 누구지? 김 집사인가? 김 권사 누구야? 누구? 아 누가 그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누구야? 궁금한 거 이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관뚜껑을 열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관뚜껑을 여니까 이제 다 가가지고 이제
누군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봤잖아요. 봤더니 관 속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고 거기에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관 바닥에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게 누구요? 자기가 미치는 거잖아. 자기가. 어?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네. 아이고 내가 실일주하는 사람이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네. 그 관 속에 거울에 비치는 게 자기가 비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게 자기네. 자기. 그때 그 자리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들이 목사님 끌어안고서 통곡하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만 놀러 간다고 제주도 갔다가 거기서 그냥 아이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막 주일 성수하고 막 11조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막 했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오순절 마가다락병이 돼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의 교회가 크게 붕괴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도 한번 내가 장애났다고 광고를 하고서 관 갖다가 거울 집어넣고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었다. 고집이 얼마나 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아론을 비롯해가지고 금을 막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걸 갖고 절하고 복달라고 베대고 있고 여호와의 절일에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냥 막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남자가 막 뒹굴고 이러니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단장품을 제하거라. 단장품을 제하라. 귀걸이 빼라. 코걸이 빼라. 반지 빼라.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제거시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어떤 사람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뭐 핸드폰을, 뭐 TV를 이거를 하나보다 더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전부 다 제거시켜버려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전부 제거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다가 회막을 진 밖에다가 두라 그랬어요. 이 회막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회막을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다가 둬야지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에. 이 안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막을 진 밖으로 세워놔라. 회막을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지 말고 그 회막을 저 진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는 그 무리 저 밖에다가 세워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여기 성령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이 몸 밖에서 빼내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심, 미움,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시계도 안 봐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장도 안 가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자부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아이고 저 김 집사, 아이고 저 김 권사. 미워서 내 교회 안 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갈 거야.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런 것이 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의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게 꽉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생각부터 마음까지 꽉 찾는 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맺는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며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있을 그런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을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회막을 진 밖에다가 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생각과 몸은 하나님이 안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신 빈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저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들어가니 그때 그 위에 구름기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구름기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실 때에 구름기둥으로 어떤 때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했듯이 이제 그 회막 위에 구름기둥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했다 것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세 번째다가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하고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자를 보내주옵소서. 저한테 붙여졌던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지요. 누나 미리암은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면서 건방지게 또 교만 떨다가 문득병 걸려가지고 또 그 대에서 빠져버렸지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200만에서 300만의 백성을 끌고서 올라가는데 사실은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을 내게 좀 붙여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을까요? 따라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왜 붙였는가 봤더니 그 회막을 진 밖에 둘 때 그 회막에 구름기둥이 임재하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성전에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밖에도 계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이 여호수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온 생각과 마음과 이 몸 전체가 완전히 그냥 물속에 푹 잠긴 것 같이 코 안에도 물이고 코 밖에도 물이고 물속에 푹 잠긴 것 같이 하나님께 푹 잠겨가지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7 집사를 택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어도 쓸만한 사람을 세울 때 찾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12 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수하면서 말하기를 가면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집사를 세울까, 누구를 권사를 세울까, 누구를 장로를 세울까, 누구를 전사를 세울까, 누구를 목사를 세울까. 이게 인간의 고민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두루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조력자를 보내주세요. 조력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적국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도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 조력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거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후계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한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백두산에서 떨어진 돌 하나가 요쪽은 틀으면 동해바다로 가고 이렇게 틀어버리면 서해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출발은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어떤 돌은 동해바다로 가고 어떤 분은 서해바다로 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앞으로 70년, 80년 사는데 주여 오늘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제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내려가서 몇 군데 이렇게 만나고 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잘못 결정해버리면요. 내가 일리 갈 수가 있고 일리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가다 보면은 차이가 딱 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이 길이었다면 내가 잘못 결정해서 일리 가면요. 갔다가 왔다 또 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정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늦더라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시작이 뭐예요? 네? 시작이 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을 잘 해야지. 시작 잘못하면요. 고생만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주의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훗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이 민족, 금송아지 섬기면서 지금 죄를 지은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한순간에 잘못해가지고 금 갖다 붙여가지고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 죄를 지은 백성들, 목이 굳은 백성들, 이 죄 많은 백성들,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서운하신 거예요. 삐지신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삐졌단 말이에요. 삐졌어요.
그래서 자손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야? 아이고, 저놈들 내 자식, 아이고 하면서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낼게. 사자 먼저 보내서 너희도 도와줄 테니까 올라가. 응? 올라가지만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응?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회개할까?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단장품을 취해라. 단장품을 취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내버려. 그 고집좀 세우지 말고 빨리빨리 포기해. 회개 좀 해, 회개. 그때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력자를 보내주시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때서야 조금 누러지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평쾌해 주리라.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얼마나 지금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우왕청심만 지금 한두 번 먹어도 안 돼요, 이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쾌 가져라.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으로 내가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쯔르게노.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받게 될 거야. 승리할 거야. 평화가 올 거야. 치유받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목자가 될 거야. 의롭게 될 거야. 모든 길을 예비할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또 각종 은사를 줘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게 필요한 사람들 그 나름대로 주겠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은사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면 10가지 20가지만 받아. 더 많이 받는 사람. 거기다가 또 막 물질적인 축복 받아. 거기다가 막 건강의 복까지 받아. 막. 거기다 자손들도 잘 돼. 막. 잘 되는 사람은 점점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데 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다 보살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나갈 때에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이 공기와 같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시여. 강렬한 빛이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불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확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은 그의 등을 보게 될 것이면서 표징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서운하셔가지고 하나님 삐지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생활 해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 적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는다. 난 같이 가지 않는다. 응?
그러나 내가 사단은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올라가는 길 도와는 줄게. 도와는 줄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고집들이 세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같이 안 올라갈 거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라. 그러니 단장품을 제해. 단장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제거시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거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올라갈 사람은 조력자를 좀 보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이제 너는 마음 편하게 가지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긍휼을 주고 여호와 영광이 확 지나가는데 등만 볼 것인데 여호와는 빛이요 불이요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그 표징으로서의 표정만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서 내 속에서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